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2절입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없던 우리들,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던 우리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인생길에 날마다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의 역사, 소성케 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에 쓰임받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쉬움에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잘 걷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시며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수능시험 결과를 얻고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품어 싸우니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미래에 준비했던 모든 일들 아름다운 성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두운 부분 없게 하시고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해외 늘푸른 교회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외국에서 그 힘든 상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잘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이 빛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요양원에 재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도 항암 투병 중인 성도들 하나님 투석하는 성도들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일천번제 봉헌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오늘은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39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방문하여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만남과 두 여인의 그 신령한 기쁨, 한 여인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남편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기쁨 가운데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복중에 있는 이 아이는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리고 임신 중에 기뻐하는 엘리사벳,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충만해 있는 마리아, 두 여인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 그들의 찬송 오늘 잘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없어요.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에 내가 얻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꿈꾸고 소망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갖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딱 허락하셨어요.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는 다 세상적인 희망을 포기하던 때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겠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사가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다려왔는데도 정작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고 할 때에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시간에 보면은 나 자신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만 딱 맞추어서 이렇게 주셔야 믿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자 할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방법도 시기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역사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 그러했고요. 마리아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쫓겨날 일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제가 이거 못하는데요. 그래서 천사가 설득을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마리아에게 설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된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설득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어제 마지막 본 말씀 38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겸손히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으로 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를 오늘 사가랴 가정에서 그리고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임신한 상태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이거든요. 근데 나이로 보면 엘리사벳이 훨씬 위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1절 한번 보실까요? 서로 무난했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꿈틀거리고 태동이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본문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졌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충만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할 때에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들어오셨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 가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병든 자를 고쳤다.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뱃속에는 무엇이 차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임신한 상태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역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물의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다, 이건 충만 아니죠.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지는 게 충만이에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 감정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있어요. 채우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뉴스 보면서 인터넷으로 세상의 소식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말씀도 있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이미 내 안에 세상의 뉴스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운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뉴스를 접하고 사람들의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도 하고 돕기도 하고 사랑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삶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마리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내 복중에 아이가 뛰놀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마음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절 보실까요?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보다도 동생이에요. 한참 아래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안목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엘리사벳이 그러했고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여인이야, 나는 임신한 여자야, 내 안에는 아기가 있어, 내 안에는 세례 요한이 있어,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자기의 정체성인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 이게 엘리사벳, 마리아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걸 하지?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하는 건가? 장로님을 위하여 하는 건가? 내가 저 사장님을 위하여 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현상이라면 여러분,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종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적은 일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내가 벽돌 한 장 올려놓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지금도 쓰임받고 있어. 이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영적인 자각력이 생기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을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신부라는 게 신령한 아버지거든요. 영적으로 아버지거든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은혜도 받고 내가 그분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제사장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게 이제 파더, 신부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안목이거든요.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분을, 나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내가 저분을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쓰임 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45절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저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한 것,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는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요, 너는 복이 있는 여자야. 마리아여, 당신은 복된 여자야.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복이 있는 여자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나도 복이 있는 여자야. 이게 오늘 마리아 엘리사벳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쭉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46절 47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복자다. 나는 복된 자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할머니들 계신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아들, 내 손주가 아주 잘 돼요. 뭐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하고 취업의 문도 열려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때마다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뭐 모든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이 헬미가 복이 있다, 이 할아버지가 복이 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사실은 복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 멸시를 받아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아픈 비참한 여인인데 영적으로 본다면요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기쁩니다. 임신하여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역사에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하며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힘든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나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비천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꽉 붙드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그 가족이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 그 영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감사하는 이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벳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 찬송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세상 지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